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가 6장, 7장, 8장 3교시 마지막 우리가 녹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는 우리가 이제 봐왔던 것처럼 솔로몬과 술람미를 통해서 우리가 특히 이제 아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솔로몬과 그리고 이 술람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이 어떤 연인에 관한 어떤 애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연인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한 성도와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를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과 술람미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그 내용 속에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역사적 내용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내용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 하나의 그 연합적인 측면을 우리 속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이 사랑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테마를 형성합니다.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전체적인 부분의 테마를 형성할 때에 이 사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사랑은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한 상대가 그저 일방적으로 한 상대만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이 성립이 안 되거든요. 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그가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특징이 바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아가에 대한 특징은 뭔가 하면은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방식 속에서 이 사랑이 이렇게 불러질 때에 항상 보면은 신부가 먼저 응답을 하면은 신랑이 거기다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신랑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되면 신부가 또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이런 방식들을, 교차 방식들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은 서로 간의 상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개의 부분들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를 이루는 요소를 가진다. 사랑은 하나를 가지는 요소를 가진다. 그때에 이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측면에서 또한 우리의 부분에 대해서 사랑이 더욱더 성숙한 단계, 사랑이 완성된 단계 속에서 들어갈 때는 바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이 이제 6장, 7장, 8장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특히 이제 이 솔로몬과 술람미 부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사실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 내용은 서로 간의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사실은 사랑을 할 수 없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특히 창조주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피조물입니다. 그죠? 피조물. 그런데 그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신랑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또한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아가에 대한 또한 특징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속에 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가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전개해 나가면서 나중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갈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8장 말미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전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22장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나와 있는 그 구절과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그 아가의 내용의 속에 전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오늘 6장, 7장, 이제 8장, 3장을 이제 보겠는데, 6장, 7장, 8장 속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뭔가 하면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6장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들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과 우리가 사랑하여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도 우리가 주셔야 될 것은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회개함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하나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가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6장은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에 따른 사랑의 회복입니다. 5장에 보면은 아가의 내용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과 술람미가 그 관계가 서운해집니다. 그죠? 그 관계가 서운해집니다. 그 관계와 서운해진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6장이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간의 화해를 이루는 측면, 그 다음에 그 화해를 또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는데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와 주님의 관계 속에서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죠? 그냥 친하게 지냅시다. 이래서 여러분 화해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6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묵상하실 때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함께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보면은 팔복의 제 첫 번째 복에 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했던 것처럼 회개 신앙으로 우리를 세우라는 것을 6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6장은 바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회개와 용서에 따른 사랑의 회복입니다. 제6장은 회개와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에 따른 사랑의 회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에 따른 사랑의 회복. 그리고 이제 이 6장이 우리에게 또한 회개와 용서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서 또한 대표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내용들을 달리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사랑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 그대로 이 무조건에 대한 부분들 어떤 조건 가지고 사랑을 하는 것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부분들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 속에 결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신앙입니다. 회개의 신앙.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사랑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적인 부분들이 새롭게 구성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본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본체 속에서 변화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이 성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도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서로 간의 사랑의 하나의 유착점을 우리가 찾으려면 결국은 무엇인가 하면 회개 신앙 속에서 우리가 다가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따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서로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사랑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더라도 주님께서 용서 안 하시면은요, 이 사랑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회개와 용서에 따른 사랑의 회복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전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속에 되새겨주고 있는 것이 또 6장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6장을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6장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네 토막으로 전체적인 구성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나눠서 보는 것이 제일 먼저 좀 중요합니다. 6장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6장은 전체적으로 밑에 그냥 바로 써야 되겠네. 6장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은 전체적으로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빨리 눈으로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속에는 보면은 누가 누구를 찾습니까? 5절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신랑이 찾아왔는데 신부가 그것을 맞이하지 못하죠. 그죠? 그게 주님 우리를 찾아왔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다가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늦게 신랑을 찾았지만 신랑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6장에는 보면은 신부가 신랑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1절부터 3절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부가 신랑을 찾았을 때에 신부에 대한 그 소식을 들었겠지 않습니까? 듣고 그럴 때에 신랑의 반응은 어땠을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신랑의 반응도 신부의 반응도 보면은 전부 다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4절부터 10절은 그러한 신부가 신랑을 찾아 나서는 데 대해서 신랑은 어떻게 했는가? 신부를 기리는 겁니다. 그죠? 신부를 기리는 신랑. 신부를 기리는 신랑. 이것이 4절부터 11절의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11절부터 12절입니다. 11절부터 12절 이제 두 절은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신부를 신랑이 이제 맞이하는 측면에서 또 신랑이 신부를 굉장히 기쁘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신부가 노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신부의 노래가 11절부터 12절에 이루어지고, 그러면은 신부의 노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누구의 화답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신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랑이 그저 두 사람 간에 그저 속삭이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공개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기리는 그런 노래가 일어납니다. 신랑의 친구들.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기리는 노래. 이것이 13절부터 14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6장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도 보면은 항상 보면은 서로 간에 상대성을 가지고 있죠. 그죠? 상대성을 가지면서 화답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본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6장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랑은 무조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사실은 이런 상대성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면은 그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신부가 신랑을 찾을 때 신부를 신랑이 받아주고, 또 신랑이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또 신부가 받아주고, 또 신부가 받아주는 것을 통해서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기리는 노래로 응답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담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백성들이 이제 천국에 임하게 될 때에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맞이하고 이런 장면들을 우리 목격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신랑의 친구들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임할 때에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런 환영, 천사들을 통한 그런 환영들을,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이제 3절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갑시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신부가 이제 신랑을 찾아 나섰는데 신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떼를 먹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랑이 항상 그 관심은 신부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다른 곳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신부가 신랑을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신랑이 사실 떠났던 이유도 신랑이 신부를 찾았는데, 적극적으로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맞이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서운함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다. 그래서 다시는 너와 이제 상관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다른 관심으로 그가 환경을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랑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신랑의 관심은 항상입니다. 이거는 항상 누구에 있는가 하면은 신부에게 있습니다. 신부에게. 주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관심은요,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성도에게 있습니다. 성도에게. 신랑이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동산에 내려갔는데 그가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양떼를 먹이고 있더라. 양떼를 먹이고 있더라. 양떼를 먹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신랑이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신부의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신부의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 이 신부의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항상 신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심을 둔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주님이 우리가 찾으러 나섰는데 주님이 캄캄한 절벽에 숨어 버린다든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숲속에 숨어 버린다든지 그러면은 주님 못 찾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양떼는 나무 숲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든지 잘 발견할 수 있는 들판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양떼는 여러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양떼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계십니다. 왜? 우리가 찾아올 줄 알고.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서운하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서운한 감정을 가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등 돌려버리죠. 그죠? 완전히 등 돌려버리고 찾디 말디 내 가고 싶은 대로 그냥 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지금 신랑이 보면은 신부가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가장 신부가 찾기 좋은 장소에서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양떼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를 먹이는 것은 신부의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신부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 신랑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그때에 신랑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면서 백합화를 꺾는구나. 백합화를 왜 꺾겠습니까? 그렇죠. 신부를 생각하는 거, 신부를.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해요, 여러분들요. 이것이 제6장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는 기계적 회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여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측면에서 주님께서는 아가페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되는 측면에서 회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할 때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신랑, 다시 말하면 주님은 항상 신부에게 관심 있는 것처럼 주님은 항상 성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항상 성도에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잘못된 곳에 우리가 머물지라도 속히 주님은 회개하고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 이미 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백합화를 꺾어서 주려고 말입니다. 이미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자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양떼를 먹이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동산에서 말입니다. 꼴목에 숨어본다든지 집안에 숨어보고 아니면은 다른 여인과 혼례를 해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여인과 혼례는 하진 않아요. 이것이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주님과 혼인잔치를 할 때에 주님의 택한 백성과 혼인잔치를 하지 이방인들과 다시 말하면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과 혼인잔치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가서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들을 묵시록을 다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게 1절부터 3절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는 측면에서 이미 주님은 이미 우리의 줄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4절부터 이제 10절인데 4절부터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제 여기 대해서 신부가 신랑을 찾아 나섰습니다. 신랑을 발견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신부를 신랑이 어떻게 맞이할까? 야, 너 그때 나를 왜 서운하겠어?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나 너 싫어.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로 기다렸다. 내가 정말로 기다렸다. 그 얼마나 여러분 그 간절함이 있어, 그죠? 그 내용들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아, 그죠? 이 표현에서 벌써 다른 거예요. 내 사랑아. 여기서 벌써 이 내 사랑이라는 것은 신랑이 어떤 마음으로 신부를 기다린지, 어떤 마음으로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어떤 마음으로 그가 백합화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를 지금 이 속에서 이 내 사랑이 정확하게 이것을 증거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모른 체 했잖아. 내가 너를 간절하게 노크하고 두들겼는데 너 나 모른다 그랬잖아. 라는 부분에서 섭섭한 감정 단 한마디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아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사랑아, 이제 감 잡으시겠죠?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이 어여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내쳤는데 전혀 그런 뻔한 감정이 아니라 항상 그런 기다리는 마음속에 우리를 돌아보는 주님이십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자,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통해서 깃발을 세운 군대 같아. 야, 여러분들 여자가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면 이게 속된 말로 말하면 여자가 더 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자가 여러분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것은 여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거칠고 험악하고 그런 여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남성화 또는 여성의 거칠 이런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술람미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그 자태를 흔들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위풍당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군대 같아, 깃발을 세운 군대 같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위풍, 그 아름다움이 그 어떤 것들로보다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술람미는 왕으로서의 그 자태와 그 풍김이 어떤 부분도 흔들어짐이 없고 정결하고 그리고 그 모습 그 자태가 이렇게 마치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하다는 것은 어떤 거셈과 어떤 그 뭐 남성스러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서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지켜나가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풍겨 나오는 부분들이 아름다움과 그 절제가 분명하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위풍이 당당한 겁니다. 자, 5절에 보면은 네 눈은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인이 강력한 눈빛이 누구를 지금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마치 사랑에 불타는 눈으로 그리고 또한 마치 상대를 빨아들일 것만 같은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지금 서로 간의 사랑이 그만큼 지금 신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데 만약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랑이 된다면 이 가짜죠. 그죠? 이게 이 사랑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이 사랑은 가짜입니다. 가짜. 만약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받고 남성의 그 화려함을 봤다면 그건 무슨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건 육체 사람입니다. 육체 사람. 결국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그렇죠? 에로스입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눈동자가 정말로 눈의 빛이 나를 마치 잡아먹을 것만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마치 불타는 것이 사랑이 용광등과 같고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랑은 바로 나를 향한
간절한 사랑, 나만을 향한 사랑, 이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의 눈동자가 누구를 향해서만 이 사랑이 성립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눈동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눈동자. 주님만 바라보는 눈동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랑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방해적인 요소도 우리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를 기리는 신랑의 모습 속에서 신랑이 첫 반응이 내 사랑아 라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고, 그 다음에 신부의 눈동자가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가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서로를 신뢰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는 것은 불타는 사랑, 강력한 사랑, 그 사랑의 눈빛인데 그것이 솔로몬을 당황스럽게 할 정도로 그 눈빛이 강력했다는 것은 간절한 사랑, 그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만 지금 바라보는 겁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눈빛이라는 것은 오직 솔로몬, 그죠? 오직 솔로몬만 바라보는 그런 눈빛입니다. 우리의 눈빛은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눈빛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 누운 염소떼 같고, 여기서 이제 네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의 누운 염소떼 같고라는 것은 술람미의 그 머리카락이 아주 짙고 검은 색깔이고, 그리고 숱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머리털이 아름다운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모습을 담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지금 사랑하는 측면에서, 지금 나중에 이제 그 7장에도 보면은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사랑하는 측면에서 모든 육체가 전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심지어 머리털도, 심지어 이빨도 7장에 가면요, 심지어 가슴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때에 이 에로스로 보지 않습니다. 에로스로 보지 않습니다. 에로스로 보지 않고 전부 다 아가페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서로 간에 상대성을 가지면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6절,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이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네 뺨은 석류 쪽 같구나. 아멘. 이제 6절, 7절에서 있는 내용이 7장에도 그 이야기 또 합니다. 7장에도. 자, 머리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빨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목욕하고 나온, 여러분 목욕은 깨끗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이 상태를 이루고 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빨이 이렇게 가지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빨이 뭐 이렇게 들쑥날쑥 이런 이빨이 아니고 가지런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빨도 보면은 우리가 팔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빨이 가지런하고 또 튼튼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술람미 부분에 대해서 이 이빨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이야기가 우리 속에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 잘 보십시오. 지금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이빨이 목욕하고 있죠. 목욕하고 아무 때도 묻지 않았죠. 그 다음에 상태라는 것은 이빨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간절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세속적인 때가 묻어서는 아니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보면은 우리가 이빨이 가지런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 속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앙의 균형을 이루는 속에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갖춰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체적 구조 하나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보면은 이제 상태라는 것은 이빨이 가지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빨이 이 상태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빨이 무엇을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 상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가젠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들쑥날쑥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 신체적 구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신체적 구조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 아가는 이런 신체적 구조를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 주시하셔야 됩니다. 왜 아가 내용 속에서 신체적 구조를 계속해서 설명할까? 그죠? 그리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상태 가슴도 똑같다. 균형이 똑같다. 아름답다. 풍성하다.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신체 관해서 코도 이야기를 할 때에 코가 균형이 잡혔다. 그 다음에 코가 다른 것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 코만 아름답고 다른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얼굴의 코는 오히려 흉측스럽죠. 코가 분리해서도 아름답지만 이것이 얼굴 전체와 조화롭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얼굴은 조그마한데 코가 볼 때는 코 단면으로 볼 때는 이쁜데 이따만한 왕코를 갖다가 붙여놔 버렸다. 그러면 그 이 구조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체적 구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은 균형 있는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가는 그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신체 구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뭐 에로서 육체적인 부분으로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부분들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항상 왜 신체적 요소 부분들을 지금 계속해서 등장을 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은 분명히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절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신체에 대한 구조를 설명할 때에 잠깐 그냥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지나갑시다. 우리가 신체적 구조를 설명할 때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구조를 설명하면은 무엇을 말합니까? 육체적인 측면에서 에로스에 가깝죠. 그런데 아가의 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아가의 내용은 신체적 구조를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아름다움, 간절함. 그죠? 사랑의 아름다움. 이 글자 보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간절함. 그 다음에 세 번째, 균형 있는 신앙. 이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가를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묵상하면은 여러분들은 아가를 묵상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가를 첫째 묵상할 때에 신체적인 구조를 통해서 육체적인 부분들을 논하게 되면은 이 아가는 여러분 묵상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에 대한 부분들은 신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이 내용이 100%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사랑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사랑의 간절함 뿐만 아니라 균형 있는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도 보면은 상태가 크기가 똑같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보면은 배꼽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다 합니다. 배꼽이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몸이 살이 좀 쪘으면은 그것이 아름다움입니까? 균형입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는 그 여자가 메마른 것이 아니라 살이 어느 정도 찐 여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를 설명 다 합니다. 균형과 아름다움. 일반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살쪘다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균형과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아가는 이런 신체적 묵상을 통해서 균형과 이런 아름다움, 신앙의 아름다움, 간절함 이 부분들을 함께 반드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봅시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6절을 또 보면 이제 6절이 달라지죠. 자, 6절,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멘. 그죠? 뺨은 석류 한쪽 같을 정도로 아름답고 간절하게 보이고 이런 부분들. 그죠? 주님과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또한 주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부를 기리는 신랑, 다시 말하면은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이 마음이 어떻는가를 좀 설명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우리의 모습들은 바로 이런 균형적인 것을, 신앙적인 부분에서 균형적인 것을 갖춰 나가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는 만들어가는 일에 또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8절은 이 아가가 특히 솔로몬이 그 왕으로서 재위 초기에 그가 신앙이 가장 뜨거웠을 때에 이 아가가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아가에 대한 내용은 역사적인 내용인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 다음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또한 우리에게 예언서에 가까운 성경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비는 62요 후궁은 80이라 140이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왕상 그 16장에 11장이죠.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후기를 다루고 있죠. 그 솔로몬의 후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후궁이 몇 명입니까?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이고 총 1000명이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후기적인 측면에 가면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아니라 나중에 세속적인 속에 그가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적인 종교 속에 들어들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도 그는 무시하게 되었고 주님으로부터 강력한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그가 나중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기록되집니까? 전도서가 기록되지죠. 자, 9절, 10절까지. 자, 9절, 10절까지 이제 읽읍시다. 자, 시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난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자, 이제 당당한 그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여자, 이제 이해가시겠죠? 거센 여자, 더센 여자, 이거 아닙니다. 품위와 기품과 여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바르게 세운 자.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이라.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술람미를 가장 아름답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 이것은 사실은 이 술람미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술람미의 어떤 육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의 순결함과 그리고 그의 인격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 비둘기라고 말하는 것은 순결함에 대한 흠과 티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다. 그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뿐이다. 하나뿐이다.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다. 그가 낳은 자가 귀정하게 여기는 자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한다. 그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중에 우리가 얼마큼 복되다 하는 것인지를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런 말입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얼마큼 복된지를 그들은 알게 됩니다. 왜? 구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특별하게 풍성함으로 열매를 맺는 은혜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과 희망을 잃지 마시고 힘내어 달려가는 주님을 향한 신앙으로 힘내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여러분들 이 아침빛같이 뚜렷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빛처럼 황홀한 아름다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립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무엇같이?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 아름다움과 순결, 그 위엄을 지닌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신랑의 친구들이라는 것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환영하는 천사들을 담고 있지만은 또한 우리가 살아나가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신랑의 친구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의 정인들이죠. 그들에게 이 신부의 모습이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거지같이 누추하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분들이 위풍이 당당한 마치 군대와 같고 그리고 정결한 신부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면에 이제 보입니다. 그때 그들은 이 신부를 보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제 뒤에 이제 합니다. 13절, 14절에서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서 내가 오히려 포도원 지교 같은 술람매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술람미는 포도원지기로서 사실은 끝나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를 포도원에서 빼내죠. 빼내서 무엇을 만듭니까? 세상에서 왕후를 만들죠. 그런가 하면은 이 왕후로 만들었을 때에 그저 교만한 왕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반드시 또 딱 세워지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 술람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습니다.
그 부분들은 모든 것을 회복을 시키는 것을 함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요 모든 것에 대해서 성부를 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이 소개되어집니다. 아, 이런 신부를 기리는 신랑의 그런 간절한 노래를 들었던 신부는 어떻게 할까? 화답이 있는 거죠, 화답이. 자, 11절, 12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호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리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아멘. 여기서 12절에 수레 가운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왕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거쳐가는 그 근처에 술람미가 사실은 자신도 솔로몬을 보려고 적극적인 자세를 지금 취한 거죠. 자, 11절 봅시다. 자, 11절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지금 이게 누구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신부가 신랑을 지금 찾으러, 그렇게 아름다움을 찾으러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이제 그 더욱더 나타내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찌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앙의 자세가 여러분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자세. 신앙의 자세가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적극성. 저도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자세가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성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저도 그런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신앙의 적극성을 가진 사람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향해서 새벽에 기도를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앉아서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집에서 3시 50분에 제가 내려오거든요. 사택에서 3시 50분에 이제 내려오는데 보통 제가 이제 새벽 1시에 잡니다. 새벽 1시에 자면은 3시 50분에 제가 교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마칠 때 보면은 새벽 6시 반 정도 되면 제가 이제 기도를 마치거든요. 그때에 제가 기도할 때에 제가 이제 교회 제목들이 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교회 기도 제목을 많은 걸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도가 쭉 이렇게 깊어지면은요, 내가 해야 될 기도도 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가 필요한 기도를 시킬 때도 있고요. 대부분 보면은요, 이런 신앙의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내리 속에 새겨놔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때 보면은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신앙의 적극성을 가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큰 복입니다. 목사가 새벽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을 좋아한다고요? 신앙의 자세가 적극적인 자를 좋아합니다. 신앙의 자세. 그래서 11절과 12절 그것을 노래를 하잖아요. 그죠? 그 노래를 할 때에 이제 신앙의 적극적 자세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그를 이제 신랑의 친구들한테 증명시켜버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신앙의 적극성.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 저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지금 계시는 분입니까?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11절과 12절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적극성을 가져야 됩니다. 12절도 보면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겠다. 그렇죠? 내 마음이.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그가 그냥 지나간 거 우연히 봤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적극성 있게 그가 나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그 여인을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그 여인이 공개적으로 그 여인의 칭송을 받고 공개적으로 그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누가? 신랑의 신부들이 신부들이 아니고 신랑의 신부들이 해서 아유 내가 이 말 실수했다. 자, 우리가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13, 14절, 두 절. 6장 14절이 있는데? 아가서 6장 14절이 없어요?
아가서 6장 14절에 있습니다. 육장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 이게 14절입니다. 있죠? 내가 성경 만드는 사람 같네. 자, 13절 이겁니다. 13절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리라 보게 하라. 이것이 13절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것이 14절입니다. 숫자가 없습니까? 그래요? 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은 잘못된 겁니다. 14절은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 여자를 보려느냐. 이것이 14절입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은 이와 같이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기리는 노래. 지금 이 공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래 여러분들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속에 주님은요, 우리를 공개적으로 우리를 공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리라. 이제 신랑이 여기서 우리는 신랑의 친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누굽니까? 신랑의 친구들이고, 그리고 또한 14절에서 우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리느냐. 지금 여기서 여러분 마하나임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술람미를 본다는 것은 정숙하지 못한 연입니다. 그래서 술람미를 정숙하지 못하게 그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무엇을 증거해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금 증거해내 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는 6장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6장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6장을 이렇게 관심 있게 여러분 묵상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 신체적인 부분 구조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7장에도 나타나는데 이제 뒤에서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6장에서 이미 다 설명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7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가가 생각보다 재밌죠, 그죠? 이 아가는 여러분들 묵시록을 함께 꿰뚫어 보시면은 이 내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는 여러분 보실 때 묵시록을 함께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 7장. 저는 이래 새벽 기도 때도 아가 설교를 잘 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목회할 때 평생 나는 설교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가스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왜? 설교하기 곤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곤란하겠습니까? 이런 묵시적인 부분들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 따져보면은요, 이 내용들의 그리스도론이 엄청난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물론 이제 기독론을 전공했고, 그 속에서 제가 모든 것들을 이제 간추려서 제가 그렇게 맞추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좀 삼가 잘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7장을 보면은요, 이제 이런 회개와 용서 속에서 사랑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어떤 단계에 접어들어야 되겠습니까? 성숙 단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단계를 계단을 탁탁탁 밟습니다, 지금. 그래서 7장은 성숙한 사랑의 교제입니다. 제 7장은 우리는 어떻게 성숙한 사랑의 교제를 해야 되는가? 성숙한 사랑의 교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성숙한 교제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항상 씻어내는 가운데서 우리는 성숙한 단계를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허물을 가지고 절대 성숙한 신앙, 사랑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요, 회개에 대한 우리의 이 자범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들을 씻어내는 그런 회개 신앙 속에서 우리를 여러분을 세워나가면서 성숙한 신앙 속에 우리는 교제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7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세 단락으로 앞에 6장처럼 이렇게 세 단락으로, 왜냐하면 이게 오페라 방식이거든요. 그죠? 주고받고 이런 오페라 방식 속에서 내용이 주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신부를 목격한 신랑의 친구들이 13절과 6장 13절과 14절에서 보면은 신랑의 친구들이 이제 등장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랑의 친구들이 그냥 등장해서 술람미 여인은 천박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끝낸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신부를 이제 목격을 하는 겁니다. 정인이 되는 겁니다. 정인이. 신랑의 친구들이 정인이 되어가지고 신부를 목격한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반하여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신랑의 친구들이, 이 신랑의 친구들은 누굽니까? 목격자들입니다. 목격자. 신랑의 친구들에 의해서 친구들이 반하여서 친구들이 신부에 반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속에 다시 신부와 신랑이 이 노래가 이루어지는데, 6절부터 이제 10절에 이제 크게 이제 내용이 보면은 다시 결합한 신부, 다시 결합한 신부와 그 사랑을 행복해하는 신랑. 그죠? 그래서 다시 신부와 결합한 것을 누가 행복해합니까? 그렇죠. 행복해하는 신랑의 노래입니다. 야, 이거 다시 합쳤는데 이거 재앙이다. 이게 아니고요. 야, 이 정말로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6절부터 10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신랑에 누가 화답합니까? 그죠? 오페라 방식으로 이제 주고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에 화답하는 신부의 성숙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신랑에게 화답하는 성숙한, 그전처럼 틱틱대고 이런 신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숙한 신부의 노래. 이것이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통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미 이제 6장에서 제가 진행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7장에서는 좀 빨리 제가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야 되겠습니다. 4절까지. 왜냐하면 이제 신체적 요소가 나타났으니까. 자, 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네바논 망대 같구나. 아멘. 지금 여기서 또 무엇이 등장했습니까? 또 신체적 요소가 등장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신체적 요소가 등장하게 되면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사랑의 아름다움, 간절함, 균형 있는 신앙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십시오. 지금 넓적 다리가 지금 둥글다는 것은 지금 이게 엉덩이란지 허벅지가 지금 두껍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아름다움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요즘 말로 말하면 뭐 해야 됩니까?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지금 이게 요새 버전으로 말하면은요, 이게 전부 다이어트감입니다, 다이어트감. 그런데 육체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에노스로 보지 않고 이 신체적 구조를 통해서 지금 아름다움을 설명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 보십시오. 2절에도 보면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 말은 뭔가 하면은 지금 배가 쉽게 말하면 왕자 잡힌 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살이 조금 이렇게 좀 찌개라 이야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둥근 장 같다는 것은 배꼽이 보면은 이렇게 살찐 사람들 보면은 배꼽이 이렇게 거 있죠, 그죠? 온포이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다이어트감이에요, 다이어트감. 그죠? 그런데 모든 신체적인 부분들은 이와 같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여인들이 좀 살이, 르네상스 시대 때 그랬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때 여러분 그림을 보면요, 여자들은 풍만함이 그것이 아름다움이었어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풍만함이 아니라 날씬함이 아름다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 때도 보면 그림들이 전부 다 풍만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인의 신체가 어떤 일정 부분에서 풍만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름다움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신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랑의 아름다움과 간절함을 이 속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신체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뒤에 보시면은요, 전체적인 부분들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지금 신체적 요소가 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을 균형을 이루면서 완전한 신앙의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의 수행,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세,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균형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 아가가 여러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알레고리지 않습니까? 이 알레고리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미 목시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자, 7장 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넙죽다리는 둥그러서 숭룡공의 송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이게 여러분들 넙죽다리가 둥글다. 이것은 말 그대로 살찐 거거든요. 세속말로 말하면.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 넙죽다리가 신체적 균형을 이룬 측면에서 이 다리는 넙죽다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체적 균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균형적인 측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다는 것은 보석으로 장식된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아라는 것은 신부가 지금 살이 어느 정도 건강미가 있게 살이 쪘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복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왕자 잡힌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또한 허리는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에서는 추수가 끝나면은 이런 타작마당 속에 이런 곡단을 묶고, 그리고 또한 이런 추수에 대한 축가에 춤을 추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타작마당에 보면은 황색 밀단에다가 백합화를 두르고 춤을 추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말 그대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추수의 지금 모습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지금 가장 아름다운 종말의 지금 잔치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신앙들이 물들면 안 되고요. 세속이 원하는 그런 우리는 구조의 자세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신앙의 구조라는 것은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신랑의 친구들이 무엇을 목격하게 되는 겁니까? 무슨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체의 균형이 세속 속의 균형이 아닙니다. 세속 속의 균형이 아닙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균형은 신랑이 보는 관점 속에서 아름다움의 균형입니다. 지금 이게. 그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신앙들의 관점들의 균형은 무엇으로 갖춰야 됩니까? 세속으로 갖추면 안 됩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관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자, 두 유방, 가슴이 짝짝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신앙이 음바란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신체 구조를 설명하고 있을 때에 이빨도 지금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슴을 설명할 때도 지금 상태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상태라는 것은 똑같다는 겁니다. 균형을 갖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균형에 대한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균형에 대한 아름다움. 균형에 대한 아름다움이 세속화가 아니라 신랑이 보는 관점이에요. 신랑이 보는 관점.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보는 관점 속에서 우리의 신앙들의 구조들이 형성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4절도 보면은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상아 망대라는 것은 목이 날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르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구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움으로 유명했던 연못을 지금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헤스본 바르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입니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여러분들, 코가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이 코가 주변의 환경과, 지금 여기 코가 주변의 환경과 무엇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코만 아름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코만이 아니라 코가 아름다우면서 균형을 이뤄야만이 나중에 전체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움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가지만으로서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도에, 말씀에 뿐만 아니라 삶의 실천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담아내져 가는 것이 균형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균형을 갖추는가 하면 세속으로 균형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보는 관점, 주님이 보는 관점 속에서 그 균형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코가 어찌 그리 아름다냐.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이 말 그대로 레바논 망대가 주변 경관의 아름다움에 조화를 이루는 망대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레바논 망대가 주변의 경관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룬 망대라는 이야기죠. 주변은 아름다운데 이 망대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망대로 인해서 주변이 함께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어떤 한 가지의 모순으로 인해서 전체가 여러분들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보시면요, 마치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에 편식하는 것처럼 신앙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기도만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기도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 기도만 열심히 해,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성경만 그냥 열심히 읽어요. 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천이 함께 다 어우러진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 좋아요 라고 말하는데 삶이 개판입니다. 그럼 그 사람 신앙이 여러분 바른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도 보면은 코가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는 것은 주변은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는데 망대가 썩어버렸다. 그러면은 주변 경관을 다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로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화. 그런가 하면은 5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을 이제 또 담고 있습니다. 자, 5절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온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구나. 아멘.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여 있다는 것은 그 머리카락에 다시 말하면은 완전히 매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이런 술람미의 이런 모습 속에 신랑은 매료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균형들을 갖춰서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매료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대위임령을 여러분 잘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움이고 얼마나 복된가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목사님이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이런 신부의 모습을 신랑의 친구들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신랑이 볼 때 신부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니까 막 신랑이 막 행복해 미치는 거야, 행복해 미치는 거야. 야, 이거 너무너무 제기랍 잘했단 말이에요. 신랑이 막 미치는 거야, 막 기분 좋았어. 자, 우리가 6절부터 10절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10절.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신랑의 마음을 느끼죠.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은지, 얼마나 행복한지 막 그대로 그냥 표현을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랑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진짜 다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신부가 이 정도 되면은 신랑은 자기 것을 다 주고 싶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것을 그냥 챙기고 그냥 한계선을 긋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요, 자기 것을 다 내놓는 겁니다. 정말로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한테 그렇게 녹아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균형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를 갖춰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요, 자신의 것을 전부 다 녹아내서라도 정말로 그 신부에게 주고 싶은 이 술람미를 향한 솔로몬의 마음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를 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일하다가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뒤엉켜버린 실타래, 우리가 풀 수 없잖아요. 그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서는 이 실타래를 갖다 엉킨 걸 다 풀어놔요. 그러는데 이것을 풀어놓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옷을 지어놔요. 누구에 맞도록? 나에게 맞도록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말입니다. 그런 축복이 오늘 6절부터 10절에서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6절부터 10절, 자, 빨리 한번 봅시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열매송이 같다라는 것은 종려나무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지, 특히 여러분 종려나무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그 소득이 많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려 하여나니 내 유방과 포도송이 같고 그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여러분 사과 냄새 같다를 정도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한 뭐 사랑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관계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도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깊은 냄새를 풍길 정도로 아주 깊어졌다는 이야기죠. 그죠? 아주 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아주 기쁘게 만들려면은 이 모습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한다. 네 입의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여기서 네 입에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는 것은 깊이 있는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 그리고 이어서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겠다. 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는 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자는 자라는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증명시키겠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바르게 세우기를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요, 세상 속에 여러분들을 흘려보내서 증거시키면 되죠. 미련한 자들에게 깨우칩니다. 무엇을 흘려보내서? 포도주를 흘려보내서 미끄럽게, 여러분 포도주를 흘려보내서 미끄럽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거죠, 이게. 포도주가 여러분 흘러서 미끄럽게 될 정도 같으면 이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내가 증명하리라. 자, 그런 속에 이제 11절부터 신랑의 이제 화답하는 성숙한 신부. 자, 요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잘못하면 교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정도 되면 잘못하면 교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신랑을 향한 화답하는 성숙한 신부의 모습은 어떻는가? 자, 우리가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터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서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묶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지금 여기서 술람미의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랑아, 11절 내 사랑아,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것은 신부의 간절함이에요. 신부의 간절함. 그리고 12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어찌 어디를 가자는 겁니까? 그렇죠. 포도원에 무엇이 돋았습니까? 그렇죠. 포도 첫 번째 움이 돋았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꽃술이 터졌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석류꽃이 피었죠. 여기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상태에서 생명력이 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신랑에게 화답하는 성숙한 신부의 모습 속에서는 그가 성숙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 영적으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아주 건강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무엇으로 됩니까? 교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교만으로. 따라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화답해야 됩니까? 성숙한 신앙인데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 누구와 연합입니까? 다른 것과 연합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연합.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인 신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신앙이죠. 십자가 신앙. 십자가 신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십자가 신앙에는 우리의 보면은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신앙, 십자가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쳐 드렸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 위한 십자가였지만은, 죽고 살아나면 십자가였지만은, 우리는 어떤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부패함을 죽이는 것과 동시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사역을 했죠.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무슨 사역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신앙은 지상 대위임령이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주님의 주신 지상 대위임령을 함께 또한 감당하는 것도 그 속에 함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포도움이 돋았고 꽃술이 터졌고 석류꽃이 피었고라는 것은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살아있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로 합한 채가 향기를 뿜내고 우리 문 앞에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으로 묶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깊은 신뢰와 그런 사랑의 교류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 8장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 8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담고 있는가? 신앙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숙이죠. 성숙한 이 교제가 이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아름다움으로 이제 성화되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성화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랑의 교제가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로 성화되어야 됩니다. 자, 성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 그러죠. 성화.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보면은 이제 8장은 전체적으로 4단락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전체적으로 8장도 4단락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8장에 보면 오라버니가 등장합니다. 가족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제가 이제 안에서 설명드리고요. 첫 번째는 이제 오누이처럼 관계가 유지되기를 갈망하는 신부와 의 노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신랑의 화답입니다. 그러니까 오누이처럼 되기를 갈망하는 것. 오누이처럼 되기를 갈망. 이것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이제 신랑과 신부가 누구 집에 방문합니까? 술람이 집에 방문해요. 그러면 술람이 입장에서는 친정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친정을 방문한 신부와 신랑이 부르는 그런 속에 이제 사랑과 능력 그리고 성리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랑과 성리 그리고 사랑과 능력. 그리고 성리의 노래. 여기고 죄송합니다. 성리의 노래. 이 성리는 요새 문제일이 나오고 있는 그 성리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5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면은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친정을 돕고자 하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며 친정을 돕고자 하는 신부의 노래. 자, 이것이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제 신랑을 바라봅니다. 이제 신랑을 바라보면서 이제 사랑을 확인합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신랑과 신부입니다. 사랑을 확인하는 신랑과
신부의 노래. 이것이 13절부터 14절까지, 자, 끝절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장은 본문을 바로 이제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8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버니 같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 1절에 이제 주목하세요. 1절에 보면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버니 같더라면 내가 입맞춤을 밖에서 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없은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보시면은 거리에서 이 남녀가 어떤 사랑을 논하는 그런 입맞춤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이 부분들이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은 지금 무엇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거는 아주 음란한 여인이 하는 짓이라고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오라버니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오라버니와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지 않고 남에 대한 모습을 담고 있으니까 이것을 나를 음란한 연인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불의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리감이 없는 사랑의 유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과의 우리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신앙에 거리감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 거리감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남입니다. 남. 우리는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신앙에 거리감이 없어야 합니다. 신앙에 거리감이 없어야만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어떻게 성화됩니까? 우리가 주님과 거리감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우리가 그 거리감을 두는 신앙이 되는 만큼 우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주 노크를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자주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없어야 됩니다. 거리가 없어야 됩니다. 주님과 우리가. 거리가 없는 그런 거리감이 없는 그런 신앙이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요, 우리가 주의 전에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거리를 무너뜨리고 또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과의 거리를 우리는 두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깝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끌어 누구의 집으로 가는 겁니까? 자, 내 어머니 집에 데리고 가는 자는 어떤 사람 데리고 갑니까? 그렇죠. 아주 가깝게, 아주 가까운 것.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내 어머니 집이 지금 등장하죠. 이거는 내 어머니 집에 아무나 데려가는 것 아닙니다. 그죠? 이 내 어머니 집에 아무나 데려가면 이건 정말로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내 어머니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리감이 없는 신앙을 말합니다. 거리감이 없는 신앙. 그래서 오누이처럼 되기를 갈망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거리감이 없는 신앙. 다시 글로 쓸까요? 거리감이 없는 신앙. 이 거리감이 없는 신앙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어머니 집에 왜 그를 데려가는가? 거리감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우리는 가깝게 우리 삶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리감 없이 부르는데 우리는 주님을 거리를 둬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주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거리감을 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3절에 보면은 그런 속에 그가 지금 어머니 집에서 같이 함께 동침을 하는 겁니다. 3절, 너는 왼팔로서, 왼팔은 뭡니까? 왼팔은 오른팔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오른팔은 능력이죠.
그런가 하면 왼팔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오른팔과 왼팔이 연결됐을 때는 그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 말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열왕기라든지 그런 속에서 보면은 사사기에서 특히 보면은 왼팔은 짝배기는 하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왼팔과 오른팔은 기능적인 측면을 설명합니다. 그럼 기능적인 측면에서 오른팔은 능력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왼팔로서 어떻게 합니까? 내 머리를 고이죠. 이건 바로 안위를 설명하는 겁니다. 안위. 능력과 안위.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감이 없는 신앙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항상 깊은 교제를 가져라.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어떻게 하라? 신랑이 원하기 전까지 흔들어 깨우지 마라.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랑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는 더 가까워야 되는 것이고 어떤 방해적 요소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감이 없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해적 요소를 우리는 제거시켜야 됩니다. 제거. 그래서 신랑과 함께 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방해적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가서 8장의 묵상을 통해서는 이렇게 나눠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함께 묵상이 돼야 됩니다. 왼팔로서 그리고 4절에서 보면은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오누이처럼 되기를 갈망하는 것 속에서는 거리감이 없어야 되고요. 첫 번째 거리감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이? 이 거리감이 없애기 위해서는 방해적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오누이처럼 관계가 성화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리감이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거리감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초청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머니 집에 초청인 것처럼. 내 어머니 집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어머니 집에 가면은, 우리 이제 신은 집사님 어머니 집에 가면은, 뭐 지금 이제 천국 가셨는데, 살아 계실 때 만약에 신랑이 갔다 그러면은 자기가 밖에서 집사님의 신집사님에 대해서 듣던 것보다도 그 집에 가게 되면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내 어머니 집이라는 것은 나를 전부 다 오픈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관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사람과의 관계와 주님과 관계는 다릅니다. 주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주님을 내 어머니 집에 초청하는 것처럼 거리감이 없는 신앙, 다시 말하면 내가 오픈이 돼야 됩니다. 그런 속에 이 오픈이 되기 위해서는 방해적 요소를 제거시켜야 됩니다. 이게 8장에 함께 묵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5절부터 7절이죠. 자, 5절부터 7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사랑과 능력과 그리고 성리의 노래가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요, 친정을 누가 방문했습니까? 신랑이 방문했죠.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에 대해서 밖에서 알고 들었던 거가 확인하기 다른 것도 또 보게 되죠. 그때에 여러분들 신랑의 마음이 에휴 이게 이렇네 이러면서 마음의 낙담이 아니라요, 함께 그 속에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더 뜨겁게 일어나는 거예요. 더 뜨겁게. 그래서 성리의 노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거리감 없는 신앙, 가식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과 같은 신앙 되면 안 돼요. 사도행 같은 신앙 되면 안 됩니다. 거리감 없는 신앙 속에서 내 어머니 집에 주님을 초청하듯이 내가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신앙이 되었을 때에 방해적 요소를 제거합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사랑과 능력 속에서 성리 노래가 이 속에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그죠? 성도의 신앙이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에 그 위기를 지금 누가 극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신랑이 지금 극복시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거리감 없는 신앙 속에서 내가 방해적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내가 위험에 지금 봉착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안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요. 주님은 그 노출을 세상 속에 노출 안 시켜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런 속에 내가 혹이나 위험 속에 빠질 때에 나를 더 강력하게 나를 건지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5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에서는 주님을 향해서 강하게 의지하란 말이에요. 강하게 의지하고 앞으로 나가라.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강하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오픈을 하지 않고 주님한테 오픈하지 않고 문을 닫아놓으면요.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믿어 의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묵상에 대한 부분들 이해를 하셨죠?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자, 5절에 또, 그 후반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그렇죠. 그 당시에 술라미 여인의 고향 그 수냄 지역에는 집 주변에 많은 사과나무 과수원들이 있다는 것도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죠. 이런 속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더욱더 돈독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첫사랑,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우리 첫사랑은 이와 같은 향기를 계속 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리감이 없는 신앙과 함께 우리는 주님과 함께의 세 번째는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 세 번째는 주님을 향한 우리는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우리가 7절까지 쭉 봅시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무엇과 같이 한다. 여러분 도장이 뭡니까? 이 도장은 여러분 법적 효력이에요. 도장은 무엇입니까? 절대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도장은 무엇입니까? 실효성의 발효예요. 발효. 내가 너를 무엇같이 한다. 도장같이 한다. 도장같이. 내가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어디에 둔다? 그렇죠. 팔에 둔다는 거예요. 팔에 둔다. 도장같이 팔아둔다는 것은 직접적 관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속에서 무엇을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 그대로 도장같이 팔아둔다는 것은 내가 너를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항상 너를 관심의 대상과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를 도장으로 삼으시고 그 팔 앞에 우리의 도장을 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의 신앙이 오늘처럼 이 모습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속에 이제 7절에도 보면은, 사랑이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랑의 가치를 이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부터 12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는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멘.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게 이제 친정을 회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제 모든 모습들을 회상을 하면서 이제 친정을 돕는 신부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들을 솔로몬이 모든 부분을 이제 회복시키는 것을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8절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12절까지 보면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친정을 돕고자 하는 그런 신랑의 그런 간절한 모습을 우리가 신랑이 돕고자 하는 신랑, 그 신랑을 신부가 노래를 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여러분 보시면은, 자, 먼저, 우리가 술라미의 형편을 한번 봅시다.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지금 우리라는 것은 술라미의 오빠들이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것은 뭔가 하면은 술람미의 어릴 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릴 적을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술람미가 10절 보시면은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성백이요라는 것은 나는 이제 성장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내 이방은 망대 같으니라는 것은 성숙한 속에서 있는 나의 모습. 그러니 과거의 오빠들이 나를 바라보는 개념과 지금의 나의 상태는 형편이 많이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때에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떤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맡겼다. 그리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됐다? 그렇죠. 은천을 얻게 됐다. 그죠.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한테 맡겨줬는데 그 포도원 지킨 자들이 은천을 바쳤죠.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은천을 얻어내고 열매를 지키는 자에게 또 무엇을 얻어냈습니까? 그렇죠. 그 200을 얻어내려니와 내게 속한 포도는 내 앞에 있구나.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솔로몬이 맡겨진 포도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쉽게 말하면 임대료 이런 부분들 다 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리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어떻게 된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소작인들과 완전히 구별된 신부라는 이야기죠. 완전히 구별된 신부라는 이야기죠. 이러면서 지금 이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준 거냐면은 신부가 친정을 돕고자 하지만은 사실은 신부가 그 친정을 돕고자 하는 그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 신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랑이 직접적 관계자가 돼가지고 그가 소작농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 당사자인 측면에서 자기 측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왜? 술람미가 나의 소작농과 다른 부분이고 나의 직접적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람미에 속해 있는 것조차도 전부 다 나의 직접적 당사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직접적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4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이제 이 사랑을 확인하는 신랑과 신부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들 보시면 잘 기억하십시오. 14절 보세요. 특히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려라. 향기로운 산 위에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습이죠.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22장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보세요. 20절 보면은 21절이 끝이지만은 20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지금 여기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깊어지는 속에 영적 교제를 이제 나누고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의 고백들이 뭔가 하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말한 그 내용과 지금 같은 일맥상통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술람미와 솔로몬의 이 내용들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성화 과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를 제8장을 잘 묵상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을 담아내었던 것들을 통해서 준비되어진 그런 속에 우리의 고백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적 당사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함께 회복시킨다는 것도 알고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은 주님을 향하기를 굽힘없이 나가는 모습이 되어라라는 것을 아가가 마지막으로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아가를 우리가 성경 공부도 잘 해나가시고 또한 묵상도 잘 해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삶들의 기름짐이 더욱더 차고로 넘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